지금 우리가 37장을 맞췄는데 요셉의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누구 얘기가 나오죠? 38장에? 유다 얘기가 나오죠. 그죠? 요셉의 얘기가 쭉 나오다가 진행되지 않고 유다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유다는 요셉의 형이죠. 그죠?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다른 사람 얘기는 또 안 나오고 유다 얘기만 또 갑자기 나옵니다. 38장에. 그리고 다시 39장에 요셉 얘기로 다시 진행돼요. 그죠? 그래서 유다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이게 아브라함부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쫙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뭐 어디까지 14대 어디까지 14대에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나오죠. 그 사이에 뭐 여자들도 많이 나온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위 이방인들이 막 나와요.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죠?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쭉 나오죠. 그래서 쭉쭉쭉쭉 나오다가 요셉까지 나오죠. 그리고 예수 나오죠. 근데 요셉의 시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의 족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의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 채씨 집안 쭉 하다가도 예수를 지을 수 있어요. 쭉 채씨 최동진, 최동선, 최동박, 최동강 막 하다가 쭉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딱 나와도 돼요. 상관없죠. anyway 그분의 그 생명은 그 아버지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부터 온 거잖아. 하늘로부터 온 건데. 그러니까 쭉 족보가 나오다가 예수님 딱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 혈통에 이방 여인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들어간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예수의 족보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의 족보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의 그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것처럼 많게 하겠다 그러죠. 근데 그 자손이 다 복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그 자손이 없는 복이 그리스도를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쭉 얘기를 해요. 지금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 얻을 구원받을 후손들, 복받을 후손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지켜져 왔다는 것을 쭉쭉 나열한 겁니다. 거기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섞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혈통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아무래도 하늘에서 왔지 유다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집어넣어 준 겁니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유다가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오늘 우리가 유다를 얘기하는데 바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구원받을 백성들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예수님이 탁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나오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겁니다. 그를 받은 사람들의 족보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을 사람들의 족보가 쭉 서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누가 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족보에 이방인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데 특별한 거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집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중간에 이방인이 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이방인이 몇 분의 1이에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좀 가다가 또 하나 꼈다. 그러면 여기 이방인하고 유대인 쪽 3대 1이죠. 지금 오늘 계산 되게 복잡했어. 그래서 4분의 1. 그 다음에 좀 하나 더 가면 8분의 1.
16분의 1 뭐 이렇게 막 나가다가 뭐 한 128분의 1 정도 딱 됐을 때, 아니 64분의 1 딱 됐을 때 누구 하나 끼어, 반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 나오기 어렵죠? 64분의 1과 그 다음에 2분의 1이 딱 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128분의 33분이 됩니다. 128분의 33, 33 over, 나 영어로 합시다. 33 over 128%가 되는 거예요. 잘 헷갈리죠? 여기서 그만둬야지 더 헷갈리기 전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오케이. 33에 128이면 대충 한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이방인이 섞여요. 근데 4분의 1 섞였는데 좀 이따 또 하나 딱 들어와. 그럼 계산이 좀 어려워지죠? 4분의 1 섞였는데 또 하나 딱 들어왔어요. 그죠? 지금 제일 많이 이방인이 모인 동네가 누가 태어났죠? 다윗 태어나죠. 다윗은 조금만 올라가도 이방인 들어오고, 조금만 옆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뭐 이방인들 나와요. 다말에서 다윗까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사이에 다윗, 다말, 라합, 또 룻, 이렇게 세 여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윗까지 조금 더 복잡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까지 하면은 네 여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아들은 이미 그 사이에 자기가 이 땅에 있기까지 4명의 그 이방인의 피가 막 이렇게 섞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뭐, 유대인, 이방인 상관이 있어 없어요? 그냥 섞인 거죠. 우리가 무슨 민족이요? 배달민족? 단일민족? 컴온. 막 섞였어요. 제가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종이를 개발한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체리윤이라고. 그 삼국지에 보면 간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 혈통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이방인이 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 문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냐 아니냐.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스토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막 섞여요, 막 섞여. 예. 뭐 예수님이 뭐 그런 혈통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을 백성들의 족보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왜 유다를 통해서 나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가? 유다가 자손이 쭉 나오죠. 그죠? 그 예수님이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등장한 예수님은 바로 졸지에 하늘로부터 오셨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결국은 우리 인성 안에서 그가 그 집안의 혈통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이 집안은 예수를 탄생시킨 집안으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죠. 그 사람을 예수를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그 사람 집안을 거꾸로 예수님과 한 혈통을 맺은 집안이라는 한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예수님과 한 아버지를 두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꾸로 입양되는 스토리입니다. 그죠? 소위 아브라함의 혈통에서는 예수님이 피 한 방울도 안 묻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 그 자손, 요셉이라는 자손에 쭉쭉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죠? 어느 순간에 요셉에서 그 인성인 그 혈통은 끊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사람의 피로 한 혈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한 혈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서 한 혈통이 된 예수로 인하여 다시 올라가죠.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입어서 예수와 한 혈통이 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반대적으로 입양이 됩니다. 우리가 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태어난 걸로 인해서 거꾸로 적용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고 곧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린 그들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죠?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낳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거죠. 그런 방식, 어떤 방식으로? 언약으로.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백성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생뚱맞게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약전을 얘기하다가 야곱의 후손인 요셉 얘기를 쭉 합니다. 요셉이 주인공이 돼서 37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그 중에 갑자기 38장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세 번째 아들 유다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유다가 갑자기, 여러분 읽어봐서 대충 알겠지만은, 갑자기 이방인 며느리를 구합니다. 다말이라는 여자. 근데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그 엘이라는 아들이 이방인 여자 그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금세 죽어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 아들이 쭉 있는데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과 그 미망인 형수와 같이 다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장자에게 준 이 집안의 혈통을 계속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 결국은 형수와 이렇게 같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법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오난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오난이 또 곧 죽습니다. 이제 셋째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셋째가 너무 어려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거라. 이거 죽이는 며느리구나.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네 친정집에 가 있거라 하고서는 이제 핑계는 되죠. 우리 셋째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집에 있으라 합니다. 지금 대충 이런 스토리죠, 그죠? 그 셋째 아들 이름이 세라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이 유다 그 시아버지의 아내도 죽습니다. 다 죽어요. 시어머니 죽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이제 시아버지와 막내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말이 결국은 그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렇게 무슨 김기덕 영화 같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배경을 보고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 38장 제가 쭉 읽으면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형제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가니라. 가나안 사람에게 그 친구죠. 가나안 친구가 있었죠. 유다가 거기서 그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 잉타의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타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나중에 결과를 보면 너무 웃긴 게
보세요. 만약에 그 혈통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유다가 결혼하죠. 그죠? 유다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증손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셋째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그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유다가 지금 유다 혈통이 쭉 이어지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중요하지 않냐면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건 보세요. 근데 유다가 지금 이방인 여자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들이 셋 나요. 근데 그 아들들이 죽어. 둘 죽고 막내는 남기고. 그런데 그걸 스킵하고 그 다른 여자, 결국 며느리, 죽은 아들의 와이프, 며느리와 사이에서 다말에게서 나중에 난 아이 이름이 베레스죠. 그래서 결국 베레스가 그 혈통이.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유다가 다말을 만나서 혈통을 잇던 이쪽 유다 집안에는 아무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 들어보세요. 유다가 아니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혈통을 잇던 그 혈통은 이어지죠. 유다 쪽은 지장 없죠. 그럼 이거 누구 얘기예요? 다말 살려준 얘기야. 지금 다말을 이 집안에 껴준 얘기지, 다말 때문에 이 집안이 예수 혈통이 제대로 이어진 얘기가 아니라 다말이라는 한 불쌍한 가나안 여인. 이거 나중에 이 여자 얘기가, 이 종류의 얘기가 마태복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여자 얘기 알죠? 막 달려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때문에 왔지 막 이러니까 그래도 뭐 살려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게 마치 옳지 않다 그랬더니 뭐죠? 개도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뭐라고요? 먹나이다. 이게 또 나중에 우리 다루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지금 가나안 얘기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지금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의미를 비워해서 막 다말을 예수님의 예표 조금 뭐든지 다 갖다 대면 예수님 예표 될 수 있어요. 나도 예수님 예표할 수 있어요. 조금 비슷하게. 그죠? 나도 둘째 아들로서 서름을 받고 샀다. 이런 것도 지금 큰 그림을 보자고. 큰 그림. 다말을 통해서 낳건, 그럼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주는 엄청난 도구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은, 이건 중요한 얘기, 성경은 예수님 만들어 나간 얘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족보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 혈통을 잇는 사람들이 되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혈통 속에 우리 하나씩 집어넣어 준 얘기예요. 그 예수님 혈통 안에 불쌍한 여자 하나 팍 집어넣어 준 얘기예요. 다말을 구원시킨 얘기예요. 다말이라는 여자를, 한 가나안 여인을 여기다가 구원의 족보에 집어넣어 준 얘기입니다. 다말이 아니어도 그 족보는 계속 가요. 애를 통해서도 가고, 아니면 막내 아들 세라를 통해서도 간다. 갈래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죠? 중간에 안 나면 입양하면 돼. 그냥 유씨라고 집어넣으면 돼. 그죠? 근데 그게 발음이 저쪽 가면 또 주로 변하더라고. 유씨가 또 여기 미국에서는 주라고 그러더라고. 그죠? 유대인이 주이씨로 바뀌어. 그거는 그 사람들은 가요. 중요한 것은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 족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들어왔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이것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들을 예표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죽었냐?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악해서 죽었다고 물론 성경에 써 있지만은, 사람이 악하고 안 악하고 다 비슷하죠. 구원 얻은 백성이나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나 악한 건 비슷하죠. 근데 누구는 악한데 죽고 누구는 악한데 안 죽죠. 악하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해도 살고 저는 악해도 죽었잖아요. 그죠? 다
doesn't matter. 그들은 엘이나 오나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들은 죽었을까? 이건 너무 염려하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공식이 뭡니까? Don't even ask. 그죠? 그런 철저히 열심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너의 다른 박질로 말미암도 아니요. 그죠? 또 뭐 있죠? 뭐 많죠? 뭐 혈통으로나 열정으로나 이것도 아니죠. 오로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죠. 그걸로 전할 여러분은 바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죽은 거고, 성경은 선택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왜 죽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흙이에요, 흙. 그죠?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들은 뭐죠?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보겠습니다. 15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우리 27절 나가시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여러분, 안 먹는 자녀와 먹는 개, 제가 제목을 준다면 안 먹는 이스라엘 자손과 먹는 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판결되죠? 이방인인 개라고 할지라도 뭐 어디서 갈라지느냐? 먹느냐 안 먹느냐. 자녀들이라도 그것을 양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 먹는 자는 제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제껴지는 사람들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는데 뱀에 물려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장대에다가 노뱀을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그 구리뱀이 그 사람들 물어서 다 죽게 만든 그 뱀의 형상입니다. 그 뱀을 이렇게 딱 장대에다 걸어놓고 야 저거 쳐다봐라 그런다. 저 쳐다보면 낫는다. 근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안 쳐다봤어요. 그 누구만 낳느냐? 쳐다본 사람이 낳습니다.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누가 더 많아요? 죽은 사람이 많았죠.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기 더 쉽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통 때 이러던 사람이 그때는 이래.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그게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한테 그게 믿겨지는 거야. 말이 안 돼. 아니, 우리를 다 물려서 다 죽게 한 그 뱀을 그것도 구리로 만들어서 쳐다보려는데 그게 어떻게 낫겠냐.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믿겨져요. 근데 믿겨지는데 쳐다보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창피해. 왜냐면 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가 그 얘기를 들어야겠느냐 그런 곤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고개를 돌리냔 말이지. 그죠? 그런 사람도 어떻게 살았어요? 살짝 째리고 살았죠.
살짝 곁눈질하면 짝 하고 살았어요. 왜 그러죠? 그런 마음이 생겨버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1%도 우리에게서 우러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분의 은혜 때문이죠. 그분의 선택이죠.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은 그 믿겨지지 않은 얘기가 믿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피를 가진 사람도 제껴지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것이 믿겨진 자들은 부스럭이라도 먹어요. 그걸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그 붙들어야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야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재밌는 게 그 족보에 나온 이방인 여중에서 3명,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말, 그 다음에 또 저기 전쟁하러 여리고에 올라갔는데 라합, 기생이었죠? 라합, 이 사람도 가난한 여자예요. 여리고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룻, 이거 어디 있어요? 모압 사람이죠. 근데 이 3명의 특징을 보세요. 3명의 이방 여인의 특징이 뭐야? 난데없이 이 3사람 다 어디에 붙으려고 안달이야? 이스라엘의 그 줄에 붙으려고 안달이야. 이상이죠? 누가 모압을 친정 애미가 어렸을 때부터 넌 이스라엘 붙어라 이런 얘기 안 했죠? 시어머니가 툭탁툭탁거리면서 너는 우리 집안에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했죠? 이 내 아들 잡아먹은 마늘. 아니 성경에 어디 하나가 이스라엘에 붙으라고 얘기했냐고. 이 다말에게 성경 어느 구절 하나가 너는 이스라엘 씨의 그 가문에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나오는 그 여자들마다 그렇게 그 열심이야.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열심이야. 뭐에 열심이죠? 그 이스라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에도 붙으려. 떨어지는 상에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잡으려고. 그 이스라엘 그 혈통 안에 들어가려고. 그 씨를 붙잡으려고 그래. 그 기생 라합도 왜 자기 나라 사람들을 배반해서까지 그 이스라엘 탐정들을 도와주는 거야. 거기서 누구죠? 그 탐정이 들어와가지고 라합을 위협했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들어간 탐정이 키가 6척 장신에 눈이 부리부리 장동건 이런 얘기 안 쓰였죠? 정탐들이 이렇게 저기 야구로 말하면 도로 잘하게 생긴 사람 보내지. 그렇죠? 장동건 이런 사람 아무리 그건 영화니까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 전쟁 나면. 이렇게 이러다가 죽어요. 이러다가 죽어. 그런데 그 라합이라는 기생이 왜 죽자 살자 하고 이스라엘 정탐을 도와줘? 이상하잖아요. 다말이 왜 죽자 살자 하고 그냥 처박혀 있다가 그냥 자기네 동네 사람한테 시집가지? 왜 죽자 살려고 그 시아버지의 씨를 도둑질하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편승하려는 그의 열심들.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이것은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이미 생명을 예정하시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어떨 때 야속하고 아무리 그래도 결국에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침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나타나도 우리는 내가 살기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내가 그분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이들은 누구죠? 그냥 난데없이 나타난 이방인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상하게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 나라를 팔아먹으면서까지 그 편에 붙어. 자기 나라를 등지면서까지도 쫓아와. 시어머니를 쫓아오고
돈 죽게 한 며느리인데, 옛날로 말하면. 그죠? 그 과부 시어머니를 과부 며느리가 돈 한 푼 없이 그것도 타국으로 쫓아와. 그들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심어준 거예요. 아멘? 다말에게도 그게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어디서 판가름 난다고요? 부스럭이라도 먹느냐. 자녀일지라도 먹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내 살이, 그죠? 내가 너에게 내게 살은 너에게 주는 뭐라 그러죠? 떡이라 그러죠. 내 피는 너의 마시는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결국은 부스럭이라도 먹는.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쭉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지금 여러분의 그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와이프가 죽었다는 얘기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뭘로 여겼다고요?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의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담보 말하는 거죠.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여기 영어 되게 재밌다. 여태까지 재밌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제. 그리고 왜 느닷없이 영감이 양털을 깎으러 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창녀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동침을 하고 싶다. 며느리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며느리가 창녀로 꾸몄어요. 그쵸? 근데 그때 상황을 조금 얘기해주면, 이건 나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때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 말하면 그 신녀들 있죠, 신녀. 그 이방 신상 앞에서 막 이렇게 봉사하는 그 신녀들이 어떤 축제 기간이 되면 다 몸을 파는 일을 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몸을 팔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일종의 자기네 그 종교 그 안에서 그 관례적으로 행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신상 앞에서 그런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무슨 일종의 이방 신을 감동케 한다. 그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그 감동이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줄 거라는 믿음 같은 거. 하여튼 희한하죠. 그죠? 근데 그때는 그게 희한한 게, 그때 그냥 그게 마땅한 관습이었어요. 그죠? 그 이방인의 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는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설 창녀가 아니라 상설 시장 밟고 갑자기 쓰는 거 뭐라 그래요? 갑자기 그 장 쓰는 거. 수학리 장녀? whatever.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창녀가 되는 거. 오케이, 만년 창녀가 아니라, 오케이, 5일 창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는 그들이 창녀에게 접근하는 게 그냥 어떤 일종의 관례 같은 거예요. 이쪽 유대인 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금기되는 일이지만은 또 그 지역에서는
그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축제 기간이냐, 키웠던 양들의 털을 깎으니까 그때부터 수확을 올리는 시절이잖아요. 일종의 막 동네 파티가 되는 거예요. 그 동네 그 파티 때 뭐 술에 취해가지고 며느리인지 못 알아봤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면박을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못 알아봤나 보죠. 그죠? 그 설마 그랬겠냐 뭐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오케이, 내가 너와 잠을 자는데 넌 나한테 뭘 주려느냐 했더니 내가 가져온 염소를 주겠다. 근데 지금은 없다. 내가 내일,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크레딧. 외상을 달라는 거죠. 외상으로, 오케이, 근데 외상인데 대신에 그럼 네가 염소를 달랠 것에 대해서 분명한 그럼 담보를 달라는 게, 담보도 하나 주지 꼭 3개를 줘. 끈, 지팡이, 도장.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에 하나하나 나와요. 에베소서에 2개 나오고 또 하나 나옵니다. 도장하고 끈은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렇죠? 지팡이는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뭔지 알겠죠?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그죠? 하나님의 지팡이. 뭔지 아시겠죠?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담보로 줍니다.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죠. 늘 어디를 가나 늘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인치심과 결국 하나님의 그 지팡이는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담보로 했는데 결국은 그 다음에 와보니까 그 다음 스토리로 넘어갑시다. 이제 20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이제 하룻밤 닷새 앉았어요. 자서 아기까지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기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지금 염소 주고 담보 맡긴 거 바꾸려 했는데 여자는 못 찾았어요. 그가 그곳 사람이 물어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는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도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갇히게 두라. 그죠? 내 그 담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느니라.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어떤 사람이 유대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할 이나 잉태하였느니라. 그 유다가 어떻게 돼요?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기 며느리가 아들도 없는데 갑자기 얘를 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불질러 죽여버리는 거다. 화형시켜버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그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읍스. 읍스. 26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더라. 오케이? 지금 다말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왜 살았어요? 지팡이 때문에 살지 않았어요. 끈하고 도장과 지팡이 때문에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끈과 도장이와 지팡이를 보였어도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살았을까? 좀 더 깊숙이 생각해요. 아예 알만하잖아요. 그 왜 살렸냐고 지금 알아. 여자들은 알아.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야? 자기 배 안에 있는 씨 때문에 살아요. 자기 배 안에 있는 그 씨 때문에 살아요. 여자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 씨를 갖는 거죠. 그 씨가 다말을 살려줍니다. 유다는 뭐 때문에 돌이켜요? 지팡이와 끈과
도장 때문에 유다도 원래 유다로 돌아옵니다. 보세요. 다윗이 저기를 하죠. 지나가는데 저 멀리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너무 아리따운 기라. 누구냐 그랬더니 지금 전쟁에 나간 햇사람 누구야?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야. 전쟁터에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여자를 범합니다. 근데 결국 여자가 잉태를 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 남편이 지금 돌아오면 그 사실을 알면은 영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남편을 일부러 전쟁터에서 불러서 휴가를 맞게 해가지고 아내랑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 아들인 것처럼, 자식인 것처럼. 근데 이게 너무 충직한 게 밀어내가지고 어떻게 전쟁 중에 동료들이 바깥에서 지금 저기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겠냐. 그래서 저기 군인 막사에서 지내고 갑니다. 이거 큰일 났거든. 안 통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이 그 장수를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한테 시켜서 제일 위험한 곳에 혼자 가게 하라. 위험하게 가서 적의 손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접 살인이죠. 결국 죽인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결국 그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는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아기가 그 유명한 솔로몬이 되죠.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하루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부자가 양이 많은데 손님이 왔더니 자기 우리에서 꺼내지 않냐고 아주 애지중지하고 한 마리밖에 안 키우는 사람 걸 뺏어다가 그걸 잡아다가 대접을 했다니까. 왕이 벌떡 일어나서 화가 나서 지금 그 일을 한 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죽는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사심 맹세하노니 그는 죽을지라 했더니 그건 너 나단 선지자가 That is you. 그게 당신입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짓인데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우린 그거 뭐죠? 나 한국말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대뜸. 자기가 한 짓인데도 가끔 한국말이 그래요. 자기가 한 짓인데도 분명히 그랬는데도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동일한 죄를 지닌 사람에 대하여 대뜸 뭐가 되죠? 그를 향하여 정죄하죠. 그럴 때 자기는 뭐가 되죠? 의로운 재판관이 돼요. 자기의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데도 자기가 한 행동을 잊어버립니다. 남의 것이 먼저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만 죄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깡그리 몽땅 무시해버리고 금방 자기가 의로운 재판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즐겨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를 향해서 정죄합니다. 그는 죽어 마땅할 자, 그를 심판합니다. 그때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게 너다라고 얘기합니다. That is you. 그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다 하면서 그 죄가 내가 죄인인 것이 된 순간부터 그는 구원을 받을 자로 변합니다. 남을 정죄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될 자리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유다는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바로 그는 죽음 마땅할지라. 근데 그게 바로 너다라고 알려준 게 끈과 도장과 지팡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막 부끄러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결국 그것을 먹기 전에는 자기가 벗은 줄을 모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결국은 자기의 불의함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우리 삶 앞에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바로 우리 인생 앞에는 끊임없이 끈과 도장과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아담에게는 선악과가 됐던, 이 사람에게는 끈과 도장과 지팡이가 되던, 다윗에게선 나단의 한마디, 사람마다 바로 너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에게, 또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선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것을 스스로 돌이키기 전에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일어나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남들을 향하여 그 놈은 죽을지라 라고 의로운 재판관이 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그들 앞에 끈과 도장과 지팡이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바로 너의 벗었음을 구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바로 끈과 도장과 지팡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내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남을 정죄하기 전에 이 일을 행한 이는 나다. 그래서 유다는 끈과 도장과 지팡이에 의하여 유다는 유다의 자리로 돌아가죠. 먼저 하나님의 구원 입을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리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가늠한 여인도 예수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리에 와 있느냐. 그래서 끈과 도장과 지팡이는 바로 유다를 살렸고, 바로 그 다말이 기어코 그 씨를 잉태한 것은 그 씨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 씨는 결국 나중에 단수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는 곧 누구냐? 그 후손을 단수로 하였으니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누구죠? 그 단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비록 복수지만 그 생명을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약속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만하죠. 많은데 은혜가 이 정도 하면 그만합시다. 그죠? 예. 아니 나는 38장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이 이야기가 이게 전개가 갑자기 지금 봉준호 감독 쭉 나오는데 김기덕 씨가 중간에 끼었어. 흐름이 쭉 가는데, 그래서 이거 나중에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레이스 목사님이 이 38장을 어떻게 푼지 궁금하더라고요. 이 38장도 무슨 얘기인지. 예. 그 나도 갑자기 챌린지가 되는 거야. 야, 이거 궁금해진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듣던 다말이 예수를 예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말이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 이방 여인들처럼 그 씨, 바로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악,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행악,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구원받을 자리에 있느냐. 할렐루야. 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약속 아래 두셔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나 붙잡을 만한 힘이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끈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나의 자손이고 나의 백성임을 알리는 성령의 인치심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으로
주님이 결국은 그 땅에 돌아올 때까지 늘 함께 계시며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준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사오니 이제 주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넘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을 전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넘쳐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놀랍지만은 우리를 날마다 방해하는 내 옛사람의 그 속성이,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이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곤란케 하오니 거기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결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용납케 하시고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로 참게 하시며 우리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요.